2021년도 3월 24일 행복한 아침, 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점을 향해서 매 순간 또 인생을 향하여 또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이 목표점이 나의 것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 자세와 그릇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오직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엿 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엿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기도첩은 유월절과 무교절 성전입니다. 오늘 레위기서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봤는데요. 이 말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말인데요.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알려주셨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건데요. 음, 유월절은 태양력을 사용하진 않아요. 서구에서 사용한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 사용하지 않고요. 음력도 사용하지 않고요. 시간도 다릅니다. 이땐 이 이스라엘은요. 해가 떠오르는 시간 그 시간이 0시예요. 그리고 달도 다르게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력 1월 첫 달이잖아요. 첫째 달. 자, 5절 첫째 달 연 나은 날. 나은 날이 뭐예요? 열 나흔 날, 14번째죠. 14번째. 14번째. 그러니까 첫째 달 1월 14일. 우리 1월 14일 말고 이스라엘력 1월 14일 저녁부터 무슨 날? 6월절. 6월절은 뭐 한 날이에요? 양 잡아먹고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날. 그쵸? 6월절로 지키래요.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달 엿 닷새 날. 엿 닷새 날은 며칠이에요? 엿 닷새 날은 15일이죠. 보름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열 나흘 날 1월 14일 날 밤에 유월절로 지키고 15일 날 아침부터 이래 동안은 며칠이죠? 7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 밤을 1월 14일 날 하고 이 1월은 이스라엘력 1월 14일 날 밤에 유월절로 지키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슨 날로 지켜라? 무교절로 지켜라.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한글 개혁 개정 성경이라서 어려운 거고요. 그냥 편하게 읽으면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절기를 지켜라. 너희가 성회로 공포해라. 이 뭐냐면 거룩한 모임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의 절기다. 여호와는 나는 나다라는 뜻이라 했으니까 나의 절기이기 때문에 너희 여호와의 백성들 너희들 나의 백성들 너희들 이 날을 지켜라. 6일은 일해라. 안식일 날은 뭐 해라?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 날은 너희가 각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자,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쉬래요. 이거는 뭐냐면 쉼, 평안 이것도 상징하는 거지만요. 주님께 드릴 날을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그날을 주님께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주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월절 무교절을 얘기하는 게 4 절부터 8 절까지인데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은 이런데 첫째 달 열 나흘 1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저녁부터는. 그리고 자 해가 떠오를 때부터 저녁이라 했잖아요. 그럼 질 때가 인제 끝나는 시간이겠죠. 그쵸? 그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끝에부터 인제 여호와의 유월절 그 밤에 모여서 양의 피를 먹고 문지방과 임방의 피를 바른 거를 기념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부터 일 주일 동안은 무교절로 지키는데 무교절에는 무슨 빵을 먹어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떡을 먹죠. 빵이에요, 빵. 맛대가리 없는 거. 근데 그걸 왜 먹게 한 거예요? 자, 생쌀은 1 년도 넘게 보관합니다. 밥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 주일도 못 가서 쉬어 버려요. 그쵸? 똑같은 거예요. 누룩 넣은 빵이 맛있어요. 근데요 멀리 못 가요. 누룩 없이 넣은 빵은요 어떻게 해요? 오래가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갈 길이 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고난길을 갈 거라는 거예요. 무교절에 그 먹는 빵 무교절에 먹는 빵은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은 너희들이 광야길을 갈 거야. 근데 그 기간이 길 거야. 이거를 포함하는 거라니까요. 급작스럽게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고생길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 그것을 기념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이고 이날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안식일처럼 지키래요. 거룩하게 지키래요. 그리고 그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에 1회 동안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는 뭐예요? 불로 살라서 드리는 제사죠. 매일매일 1회 동안 매일 지키고 첫째 날에도 예배드리고 모이고 일곱째 날에도 뭐 해요? 모여서 예배드리되 아무 노동도 하지 말래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6 일째 되는 날 만나 이칠 뭐 2 일째를 거둬서 7 일째 날은 아무것도 안 했죠. 그쵸? 만약에 욕심 부려 갖고는 많이 모아 놨다 그럼 다 그것이 다 썩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7 일째 날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만나가. 하나님께서요. 왜 자꾸 이 7 일이라는 터널을 두고요. 그 하루 쉬는 날 왜 그날을 자꾸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왜 절기로 지켜서 가르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을 기념하고 왜 첫째 날과 끝날에 왜 예배드리라고 하실까요?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요. 오늘 기도첩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39절입니다. 발효되지 못하도록 그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가지고 그러니까 난 같은 거예요. 난 같은 거. 인도에서 먹는 그냥 아무런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화덕에다 구워 갖고 먹는 무슨 맛이 있겠어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유교병은 그 누룩을 먹은 유교병은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신명기 16장 3절이죠. 무교병을 먹는 이유,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네 평생에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해라. 구원받은 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우리가 가는 길은 광야길 같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어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라. 그럼 예배의 가치는 어떤 걸까요? 예배가 뭡니까? 제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거 있죠. 예배 뭐예요? 그냥 주일날 그저 갔다 그냥 가는 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새벽에. 참 또 그것도 맞추는 줄 모르겠어. 그래서 금, 토, 일 딱 쉬었잖아요. 주일날 예배 제가 못 드렸잖아요. 교육자대학원 처음으로 쉬는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쉬었단 말이에요. 쉬었어. 집에서 인터넷으로 인제 보면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배 못 드립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만 하더라도 귀하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배 성공 뭡니까? 예배 시간을 지키고 늦지 않고 그 시간에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요즘에 우리 랩런트들 남자애들이 너무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요 조금 이제 과하게 조금 이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죠. 좀 이제 가르쳐야 되겠다. 이제 얘네들이 텀이 없으니까. 근데요, 이거 알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은 건데요. 제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 우리 선생님들은 가만히 계셔. 은혜 받으시느라고. 애들이 사도신경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요. 호랑이 선생님 한 명씩 있어요. 채찍 드는 분 계신다니까요. 무서운 분. 그래서 "야 이것들아!"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탁 이렇게 되면, 그럼 제가 인제 막 보듬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듬어 주기도 하고 약도 줘야 되고 아주 그냥 혼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애들한테 체면이 안 사는 거죠. 메시지가 들어갈까? 뭐 들어가겠죠. 그래서 상관없지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아이들을 살뜰하게 챙겨 주시는 거라니까요. 저와 동역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동역하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언약 심는 거. 자, 예배의 성공은 그것이 예배 성공이에요. 그럼 우리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계십니까? 예배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릴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그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행복한 아침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인가요? 이것의 가치가 정말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요 우리가요 112번째 모이고 있어요. 112번째예요. 세상에. 저는 100번 만호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계속 가고 있어요. 예? 농담인 것 같죠? 진담이에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요 음 교육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죠? 그러면은요 저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는, 이 육신에 원하는 건요 안 하는 거예요. 만약 안 하면 지금 뭐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가고 자겠죠. 편하게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모이셔야 됩니다. 7시에 일어나셔야 돼요. 일찍 일어나셔야 됩니다. 제가 막 이렇게 사정사정 해야 돼요? 저는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배 성공. 그 예배 승리는 뭐예요? 그 말씀이 이 삶 속에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배 성공, 예배 승리하고 계십니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인데요. 그럼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뭐예요? 예,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실래요, 오늘 하루를?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유월절을 지키래요. 안식일로 지키래요. 성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래요. 왜요? 너희들이 갈 길이 많으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힘 가지고 살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예? 기준금리 한 3%만 적용시켜도요. 100억 이면요. 1 년에 몇 억 들어와요? 넣어 돈 그대로 3 억씩 들어와요. 100 억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걱정 안 하겠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저 재벌들 걱정 안 합니까? 걱정 없어요? 돈 빼고 다 걱정이에요, 그 사람들은. 돈 없으면요. 돈이 제일 걱정인 것 같죠? 돈 있으면요. 돈 빼고 다 걱정이에요. 그럼 "네가 돈 있어 봤냐?" 아니요. 없어 봤어요. 없어 봤어요. 제 마음에 돈 걱정 빼고 다른 걱정, 그러니까 '돈 걱정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요. 우리 성경을 봐도 알 수 있고 역사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이 세상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굳이 그래야 됩니까? 문제는 내게 그게 있고 없고가 상관이 있어진 나의 상태가 문제인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고백했습니다. 뭐요? "없어도 괜찮다. 망해도 좋다. 실패해도 괜찮다. 뭐면 된다? 복음이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의도적으로 아멘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로. 화면을 꺼 놓으신 분도 아멘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뭐만 있으면 돼요. 복음만 있으면 돼요. 왜요? 그것이 가장 큰 가치예요. 많은 사람이요. 미래에 관해서요.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요. 왜 점을 칩니까?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할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큰 회사들, 세계적 대기업이요. 한 해에 몇백억씩요. 몇백억씩 투자해 가지고 연구소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요. 미래 동향을 연구한다니까요. 왜요? 미래를 아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5초 후의 미래만 알아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잖아요. 우리는 미래 모릅니까? 우리는 세계복음 할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다니까. 그것만 알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불안에 시달려요. 왜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요, 무시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요, 무시당해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말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능력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왜 말씀 못 붙잡아요? 뭐 때문이에요? 각인 뿌리 체질 때문이잖아요. 그럼 바꿔야죠.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학습된 무기력. 무기력이 학습돼 있어요.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학습돼 있어요. 그것이 편해요. 그것이 좋아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의 시작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향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날을 그렇게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럼 복음 가진 나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비로소 나의 가치가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없이 나의 가치는 다 뭐냐? 자의식 과잉. 자의식 과잉이요. 복음이 없는데 내가 막 높아져요. 막 뭐가 된 것 같아요. 복음도 없으면서. 뭐가 대단합니까? 복음이 대단한 거지. 세계보가 랩런트라고. 예, 랩런트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예화를 많이 듣잖아요. 예수님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 저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해요. 근데 나귀가 나를 경배하네?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의 가치를 바로 알면요. 복음을 가진 나의 가치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배의 가치가 발견돼요, 저요.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내게 없는 거, 내게 있는 거 집중하지 마세요. 땅의 것이에요. 어디 것을 집중하세요? 하늘의 것, 위의 것을 향하세요. 미래를 향하세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요.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걸어가고 기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달려가요? 달려가요. 우리가 매 순간 목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제도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싶은 마음은 나는 있는가? 우리 인생 전체를 향한 목표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삶의 표대, 표대, 뭐요? 세계복음화 표대. 이거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고, 영원의 상급을 위해서, 영원의 상급이라니까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도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는요, 앞으로 올 응답으로 모두 발판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가요, 앞으로 올 응답의 발판이라니까요. 어제 화요 집회예요, 이게 메시지가. 우리 주일의 강단 말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께 사로잡혀라. 정확하게 말씀의 흐름을 말씀 주셨어요. 과거 잊어버리세요. 없어도 돼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발판이에요. 발판이라니까요. 실패했는데요. 문제 있는데요. 어려움인데요. 상처인데요. 예, 그 모든 것이 다 발판입니다. 뭐요? 세계복음의 발판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발판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판이 될 것을 누리기 때문에요. 우리의 어려운 시간은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는 시간이래요. 응답 없는 시간표는요. 하나님이 힘을 준비하는 시간이래요. 제가 어제 이 말씀 듣고 참 위로를 얻었어요. 그렇지. 응답이 없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힘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시간이구나. 그러다 응답 오면 갱신하면 된대요. 응답 오면 갱신의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승리는 인생 성공, 인생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뭐에 성공하고 뭐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로요. 작은 것을 제대로 하면 돼요. 작은 것이 뭔데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가정주부라 하면 뭘 잘하면 돼요? 빨래, 설거지, 집안 청소, 자녀 양육. 내가 회사를 다닌다. 뭐 하면 돼요? 회사에서요. 인정받으면 돼요. 내가 사업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지역과 그 곳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것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교역자입니다. 목회자입니다. 뭐 잘하면 돼요?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기도 잘하면 돼요. 전도 잘하면 돼요.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서론적인 거예요. 잘생기면 좋겠죠. 키 크면 좋겠죠. 살 빠지면 좋겠죠. 예, 좋겠죠. 없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제가 살을 안 빼겠다는 얘기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연예인 아니잖아요. 얼굴 안 예뻐도 돼요. 살 안 빼도 된다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름다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름답다니까요. 이 영상을 보는 제 친구들과 교육자들 다 얘기해요. "와 뭐 언약교회는 엄마들이 되게 다 예쁘냐."고. 예 아멘. 진짜예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작은 것을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신기한 거 알려 드릴까요? 제가 3주 전부터 계속 감사, 감사, 감사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겸손하게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래요. 어제 화요 집회 결론이에요. 감사함을 가지래요. 그것이 나의 영적 상태래요. 그 감사함을 회복하고 누리면서 하면 된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유라는 것은요.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여유예요. 힘 없는데 여유가 있는가 그건 뭐예요? 오만이고 방자예요. 그러면 이제 깡통 차는 일밖에 안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오늘의 시간표를 최고로 만드는 서밋의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해방과 참된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유월절 패스오버 뭐예요? 그 양의 피를 바른 날 모든 애굽에서의 모든 제약이 무너졌어요. 모든 애굽의 우상 문화가 무너졌어요. 출애굽했다니까요. 그것을 기억하래요. 뭐예요? 과거는 끝났다. 과거는 기억하지 마라. 과거는 너와 상관없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과거에 살아가고 있어요. 회사에 입사할 때요. 뭐네요? 이력서네요. 네 과거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왜요? 그 과거를 보면 사람의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과거가 어때요? 내가 옛날에는, 내가 처녀 때는, 내가 10년 전에는, 20년 전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쵸? 왕년에 공부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운동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돈 안 벌어본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왕년에, 옛날에, 예전에 내가 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응답인 거예요. 어디를 향한 응답이요? 세계복음을 향한 응답이요. 과거는 뭐예요? 발판이다. 따라하세요. 과거는 발판이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오늘이 과거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을 어떻게 만들 거냐고요. 최고로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영혼의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과거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그래서요. 나의 수준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왜요? 그게 과거의 나의 수준이잖아요. 내 수준에서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를 내 것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예를 들어 볼게요. 게임하지 마. 핸드폰 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머리 깎고 절 들어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는. 왜요? 지금 시대가요. 스마트폰 시대고요. 인터넷 시대잖아요. 게임 안 하면요. 문화생활 못 해요. 게임 안 하면요. 인간관계 못 해요. 그럼 "너 인간관계 하지 마. 너 문화생활 하지 마." 이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TV도 못 보고 핸드폰도 못 보고 집에서 빨래만 하고 밥만 하고 설거지만 해 하면 여러분 "예 아멘." 하고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녀 보는 앞에서 핸드폰 다 하고 TV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자녀한테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게임하지 말라 그래요? 막 승질 나잖아요. 승질 나잖아. 막 약 올르고 저희 저 내 새끼가 저게 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그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 때랑은 달라요. 방향 설정이 중요한 거죠. 그 게임을 가지고 어떻게 방향을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애가 문제가 아니라요. 그것을 컨트롤 못 하고 그것을 방향 설정 못 하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내 양육이 문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스티븐 스필버그 얘기 류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학교 입학하기도 전에 뭐 사 달라고요? 카메라 사 달라고. 사 줬대요. 그 엄마도 대단한 엄마예요. 사 줬대요. 너무 열심히 찍고 다녀 갖고 찍느라고 학교를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당장 압수. "너 이씨 공부 똑바로 안 해? 너 공부 잘하면 줄 거야." 근데 이 스티븐 스필버그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요? "와 너는 대단한 사진 작가가 될 거라고. 열심히 하라고." 칭찬을 했다잖아요.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가 학교 다닐 때 1등 하던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이 잘 삽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잘 삽니까? 누가 잘 삽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놓고 봐도요. 방향 설정을 다르게 해 주면 바뀌는 거라니까. 우리 랩런트들 어떻게 방향 설정해 주실 건데요? 제가요 맘만 먹으면요 우리 랩런트들 학업 캠프도 할 수 있어요. "네가 공부를 그렇게 잘해?" "아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옆에 많아요." 하면 돼요. 근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제대로 각인되지지 않고 말씀이 뿌리내리지 않고 가르치잖아요. 그럼 학원 되는 거예요. 언약 학원 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으로요. 우리가요. 스티븐 스필버그 엄마처럼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안다면요. 우리 자녀가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세계적인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바꿔 줘야 되겠죠. 그 시작은 뭐냐? 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과거 얘기하면서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초등부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 흘리는 거 제가요. 저희 큰이모랑 살 때 저희 큰이모 단골 멘트 과거 얘기 쭉 자기 옛날 처녀 때 얘기 쭉 근데 이모가 내가 말했으면 내가 울었어야 되는데 내가 눈물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안 울었더니 "너 왜 안 울어?" 술 먹고 막 주정 부리다가 울어 주길 바랐나 봐. "너는 목회자가 사람 위로할 줄도 모르냐."고. 그거 위로해 주고 같이 욕하고 같이 하잖아요. 영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끝난 거잖아요. 벗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왜 그래. 그 정답만 얘기하면 "쌍놈 새끼." 우리 이모의 단골 멘트. 지금 연락도 안 하잖아요 저한테.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오시길 바랍니다. 눈물 흘리고 막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위로되는 것 같고 힘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남 이야기하고 막 욕하고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과거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뭐요? 우리가 갈 길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최고로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업이 주업과 부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점검하래요. 어제 화요 집회 결론입니다. 우리의 업이 주업과 부업이 무엇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이 주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업은 전도자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 부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주부 부업이에요. 주업은 뭐예요? 세계복음하는 랩런트를 키워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요. 좋은 얘기니까 또 얘기를 할게요. 소원이가요. 자기는 엄마가 되는 게 꿈이래요. 엄마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소원이는요 분명히 메이크업 아티스트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너 왜 바뀌었어?" 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너 왜 바뀌었어?" 그러니까요 우리 소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자꾸 엄마가 되래요." 이러는 거예요. "왜 소원아 엄마는 네가 되기 싫어도 결혼하면 되는 건데 일하면서 엄마 될 수 있잖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지가 진짜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엄마가 되라고 하나님이 엄마가 되도록 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아이를 낳아서 또 다른 랩런트를 키워서 세계복음화 하고 싶어서 엄마가 되고 싶대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게요? '아 송혜림 집사님이 양육 잘하고 계시는구나.' 감동되죠. 내 딸이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 하면 어떻겠어요? 감동되죠? 우리는 지금 랩런트 키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 키우는 거예요. 주업과 부업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 기도로 25를 발견하래요. 세 번째 우리의 눈은요 보좌를 향한대요. 시대 흐름을 보면서요. 우리의 생각은요 시공간을 초월하고요. 우리의 마음은요 감사로. 그래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영적 상태를 준비하고 응답의 그릇을 갖추래요. 자, 이게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던 화요집회 녹취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션홈 랩런트들을 향한 메시지 결론이 뭐였냐? 적성을 찾아주래요. 무슨 적성? 랩런트들에게 적성 찾아주래요. 집에서요. 학업의 적성을 찾아줘라. 사명의 적성을 찾아줘라. 내용의 적성을 찾아줘라. 학업의 적성은 나의 것이다. 나의 것을 발견하도록. 사명의 적성은 뭐냐? 사단의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사명을 심어주는 것이고 이 세상이 사단의 것이라는 걸 발견하게끔 하는 거죠. 내용의 적성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컨텐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내용. 요셉은 쌀장사, 다윗은 물맷돌, 모세는 뭐예요? 왕궁에서의 광야 생활에서의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나의 것과 사탄의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명과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것들을 심어주시는 어머니들 선생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는 뭐다? 지나갔다. 상관없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무엇이 중요하다? 나의 오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며 여호와를 지키고 안식일 뭐요? 주일을 예배를 거룩하게 여김으로 오늘 우리가 달려갈 목표점 뭐요? 예수께 사로잡히는 거, 표대를 향하는 거, 위에서 부르신 푸르면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했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모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릴 현장 전도 제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과거는 끝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가 있기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전도자 바울의 중심이 마음이 그릇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